11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결단과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공동으로 열심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 삼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로 이제 자리가 잡게 됩니다. 좀 희한하죠. 박해가 있었을 때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이 더 이상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다시 증거할 때에 곳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땅으로 많이 내려와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이 시작이 되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뜨겁게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쪽으로 이 사람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가보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벽하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 가리워진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르죠.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닫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늘 영적으로 열려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자신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그냥 그 흉년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 농경사회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뭔가를 결심을 합니다. 결단하죠. 아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29절에 그것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동족들이 이렇게 어렵고 헐벗고 굶주림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좀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돈과 물자를 보냅시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모여서 회의했을 때에 저들은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돕자 이거예요. 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핍박이 있었던 곳이고 우리가 도망쳐 왔던 곳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지역일 수도 있지만은 내 동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래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몹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아낌없이 저들은 돕자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가서 도우라고. 힘 닿는 데까지 그 사람을 베풀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감동될 때요.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주위에 어렵고 또 가난하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뭐였죠? 저들이 회의를 했어요. 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실제적으로 아마 돈을 모으고 물자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힘 닿는 대로, 힘대로. 이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주 조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억지로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은 또 넉넉하게, 또 부자가 너무 인색해서 그냥 작은 것을 드리면은, 작은 것을 도와주게 되면 그것도 맞지 않죠. 능력대로, 형편대로. 그러니까 저들은 형편에 따라서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생활이 많이 좋아져서 과거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적이 너무 많죠. 그래야지, 도와줘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미뤄왔던 그런 시간들, 아유 교회가 어려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내가 더 좋아지면 넉넉하면 하지, 그런 일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올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또 그리스도의 정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건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건너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건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활짝 열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또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날에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갈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하루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모든 미래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같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